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소울리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무감각한, 무감동한, 삭막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할 때나 고민을 들어줄 때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에 진심이 담기지 못하고 형식적인 위로와 공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영혼 좀 싫어서 위로해 줄 순 없겠니? 형식적으로는 해야겠으나 마음이, 진심이 실리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형식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보다 마음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소.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을 보시고 안수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시며 안수하시자 회당장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회당장은 자기의 율법적인 신념과 형식을 생각하며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체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의미를 모른 채 강제로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며 몸이 반듯해진 것처럼 우리의 무너졌던 균형을 되찾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형식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신념과 형식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며 두 가지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바랬던 것처럼 영토와 왕궁과 군대, 법과 제도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 가루에 섞는 누룩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겨자씨와 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누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고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두 부풀리는 것과 같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커다란 나무, 작은 누룩과 발효한 밀가루 사이에는 언뜻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것은 씨앗이 나무로, 누룩이 밀가루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씨앗이 견디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어 많은 사람의 양식이 되는 내재된 생명력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보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통해 내 삶이 변하고 내 주위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며 성장할 때 우리 또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누룩이 크게 부풀듯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작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형식과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누룩이 크게 부풀듯 항상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